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주간이 새롭게 시작하는 11월 12일입니다. 어제 주일 잘 보내셨고요. 오늘 또 즐거운 마음으로 한 주간을 새롭게 시작하는 날입니다. 우리에게 한 주간 동안도 좋은 일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우리에게 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인데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아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나오는데요.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했다고 합니다. 시험한 내용은 하늘로부터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던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그걸 못 하시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표적 그 이상의 것도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데 그 이제 의도라고 하는 게 정말 본인들이 믿음에 유익을 주고 믿음이 강화되는 것을 목적으로 위해서 표적을 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표적을 구했다는 거지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구약에 속한 사람들이잖아요. 구약의 제도나 구약의 시스템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인들이었고 사두개인들입니다. 나름대로 구약에서는 경건한 사람들이고 이 바리새파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 가운데 여러 지파들 중 가장 이제 앞장서는 그리고 손꼽히는 그러한 이제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바리새교라고 하는 게 바리새인들. 그럼 예수님이 오셨으면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 율법을 지키고 성경을 믿고 따르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시작되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시스템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여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보면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속해 있으면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도 안 하면서 여전히 율법을 지키면서 새 법을 무시하고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그런 마음에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동기가 바람직하지 못했던 거지요. 그래서 그들이 표적을 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2절 3절에서 나오잖아요.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이렇게 하는 그 어떤 매일매일의 그 어떤 날씨, 계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잘 안다는 거지요. 경험 속에서 알 수 있고요. 그런 현상을 보면서 당연히 그런 것들을 이제 아는 것은 나이가 들면 다 예측이 가능한 것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건 이거죠. 너희가 그렇게 할 줄 알면서 오늘은 날이 좋겠다. 오늘은 날이 흐리겠다. 날이 굳겠다. 이것을 하늘을 보고 아는데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신 겁니다. 땅의 일은 그렇게 잘 알면서 왜 하늘의 일은 알지 못하냐는 거지요. 이게 어리석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하신 결론이 이거잖아요. 4절에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얘기했을 때 그것에 대한 이제 결론이 그거잖아요. 표적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정말 믿음은 뭐예요? 말씀을 구하는 거예요. 약속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법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표적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악한 사람들, 음란한 세대, 이들이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표적을 구하는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이 돼야지 표적 따라가는 신앙이 되면 안 돼요. 그런데 보면 오늘 이 시대도요, 교회들이, 믿는 자들이 뭔가 자꾸 눈에 보이는 현상을 따라가려고 하고 또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고,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 약한 거죠. 어떤 현상에 굉장히 취약한 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신앙인들의 모습이에요. 안타까운 거죠.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면 그들 속에 말씀이 있어야 되고 말씀을 구해야 돼요. 그 말씀이 약속으로 임하기를 사모함으로 구하는 이 자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세라는 거죠. 근데 표적을 구하는 그들은 불순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구하는 것 자체가 불순하다는 겁니다. 그 자체가 땅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그러고 떠나가신 거예요. 요나의 표적. 예수님이 보여주실 표적은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했더니 다시스로 가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가 있다가 토해내니까 살아난 사람이잖아요. 참 이것도 하나님의 기적이죠. 뱃속에 들어갔으면 다 소화가 되고 숨도 못 쉬고 벌써 죽어서 다 해체되어 가지고 이 물고기 어떤 변으로 소화되어서 밖으로 배출되어야 될 것인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지켜주셨다가 3일 만에 이제 살아난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어디와 연결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것으로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부활하시는 이게 교회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보면 어디 가면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나네. 누구한테 가서 안수 받으면 어떤 역사가 있네. 또 무슨 어디에 기사와 이적이 있네. 참 이건 굉장히 물론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한다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것이 그 때에 맞게 구하는 것이 돼야죠. 어렸을 때 구하는 게 있잖아요. 빵 주세요, 밥 주세요, 우유 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근데 성장하면 구하는 게 달라지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 성숙한 신앙은 눈에 보이는 현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고 예언을 따라가는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고 또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도 보면 예수를 몇십 년 믿었네,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말을 하는데 보면 굉장히
의존적인 거예요. 누군가에게 기대어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립하지 못하고 독립선언을 하지 못하고 뭔가 의지해서 홀로서기를 하지 못하고 그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은혜 시대의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마지막 때인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신랑으로 오실 때가 되었으면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벗어나고 탈피하고 새롭게 개념이 정리가 되어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이 모습을 갖춰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디 가서 안수기도 해준다 그러면 그냥 기를 쓰고 가서 안수 받으려고. 나아지는 거 있어요? 달라지는 거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때가 그런 거 할 때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강화시키고 믿음의 고도를 높이기 위해서 더 차원 높은 하늘의 신령한 말씀들을 내 안에 공급받고 성경을 읽든 아니면 수준 있는 높은 고도를 갖춘 높이를 갖춘 어떠한 이 말씀을 차원 높은 말씀을 사모하고 들으려고 하고 깨달으려고 하고 이 모양새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면 어디에 무슨 기사와 이적이 나타난다. 우우 몰려가고 누구한테 안수 받으면 뭐 이런 일이 있다. 우우 그리로 몰려가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씀 안에 있으면 누구한테 가서 안수 안 받아도 우리가 필요하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해서 안수 받는 것 그 훨씬 더 이상의 것들을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말씀으로 오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표적으로 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표적으로 오는 것은 어린아이의 신앙인 거예요. 말씀으로 오시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말씀을 주시고 또 내가 말씀을 듣고 또 내가 그 깨닫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께 또 간구하고 물어보고 그럼 하나님이 그것에 대답해 주고 깨닫게 해주고 이게 바람직한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계시록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 저는 참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계시록을 듣는다고 하면서 이 계시록이 최고라고 하면서 아직도 우왕좌왕 갈팡질팡 이리저리 휩쓸리고 말씀에 견고히 서지 못하고 현상을 따라가고 표적을 구하는 이러한 모습들은 성숙한 태도가 아닌 겁니다. 그러한 요소들이 없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표적,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요나의 표적이라는 게 부활이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3일 만에 나온. 이것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은혜 시대는 부활신앙, 십자가신앙, 부활신앙 이거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은혜 시대가 끝나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거기에 십자가신앙, 부활신앙 플러스 재림신앙이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진정한 표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오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듣기를 원하세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책망하신 게 그거잖아요. 내 말 듣는 것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내 말 듣는 것이 수양이 기름보다 나으니라.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하나님이 최고로 원하십니다. 그 말씀이 뭐예요? 작은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그거를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 이거 오늘 우리의 말씀으로 받고 오늘 또 그러한 삶을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그렇게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고 말씀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